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내신 것과 틀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면은 구원받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착각해요. 이런 상태에다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기준이 된다고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 잘못된 바탕 위에다가 우리는 종교로, 여기에다가 율법으로, 여기에다가 인본주의로, 여기에다가 막 신비주의로 하는데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갈등 오지, 염려되지, 뭐 풀리는 게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내신 요 줄에 이게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아모스 7장은 이번 주만 붙잡으면 안 돼요. 평생 붙잡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를 안 듣고 전라도에서 기도문만 읽고 이분이 유튜브에 들어왔나 봐요. 그 메시지를 듣고 문자가 왔어요. 기도문 딱 보고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신앙에 쌓은 담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문만 읽다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또 문자 왔어요. 지금까지 틀린 신앙생활이 더 많다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쌓은 담 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해요. 매일마다 희생제사 드리지요. 또 3일마다 11조 드리지요. 수은제 드리지요. 낙헌제 드리지요. 찬양하지요. 비파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지절거리는 그것을 난 듣지 않는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혹 이런 담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준은 바꿀 수 없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내신 거기 때문에 이것부터 허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틀린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쌓은 담 곁에 하는 순간 저는 내가 쌓고 있는 것 잘못된 게 있다면 이걸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담을 쌓아야 되겠구나. 요 다림줄, 이 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복음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과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게 이거잖아요. 뭐하러 예배드려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 다림줄에 오늘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는 평생 우리 속에서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에 약하여 우리는 이렇게 이 줄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또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오늘 이번 주 메시지하고 오늘 이 말씀과 한번 잘 연결하면 여러분들 뭐 다른 긴 메시지 오늘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설교를 끝나냐? 끝내지는 않아야지. 끝내지 않는데 긴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고 오늘 딱 하나 제목 하나 붙잡아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죠. 25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속에 선과 악이 늘 갈등해요. 성령과 악령이 갈등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때는 사단이냐, 어떤 때는 세상이냐, 어떤 때는 교회냐, 맨날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그 선택 속에 있어요. 갈등의 선택 속에. 그런데 하나 오늘 복음만 딱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는 늘 갈등 옵니다. 그런데 25절에 그러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럼 요거 하나 묻어봐요.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믿음이 넘치기를 바라요. 저는 요 단어 하나만 깨달았다. 이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답을 못 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 답 하나만 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축복이 있어요. 이 답을 못 잡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혀야 되냐? 우리의 옛 남편이 누구예요?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옛 남편을 로마서 7장의 옛 남편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옛 남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율법에 두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옛 남편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잘 봐요. 여러분,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은 죄의 해결은 안 돼요. 그럼 죄의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을 자세히 보면 율법은 오히려 죄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죄를 정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믿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면 큰일 나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뭐 하냐면 정죄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내게는 올무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정죄의 칼날을 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확인할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정욕적인 것으로 끌려가게 만들고 그 지체 중에서 나를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은 죄를 깨달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8절 확인해 봐요.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은 죄를 해결 안 하고 오히려 죄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오늘 바울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율법은 나를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점점점 어디로 끌고 가냐면 범죄의 길로 끌고 가고 오히려 이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길로 끌고 가다가 결국은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적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새로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율법이요, 유익한 것은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점은 몇 가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유익해요. 또 하나님을 향한 선한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를 모르면은, 근본을 모르고 기본을 여러분 모르면은 율법으로만 붙잡고 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5장, 6장, 7장을 지금 수십 번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묵상할 때마다 혹시 내 속에 아직도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뜯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아직도 지금 붙어있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런 성향이 바로 율법적 성향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복음 없는 율법주의는 나를 어디를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요. 왜? 율법은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도 확인했잖아요. 로마서 5장 14절, 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가는지. 로마서 5장 14절 시작.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가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사망이 왕노릇 하는 곳으로 끌고 간대요. 21절에 또 말씀해요. 로마서 5장 21절에도 분명히 지금 말씀해요.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는데, 복음이 없는데 복음 없는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복음 없는 율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절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복음 없는 율법주의는, 이렇게 지금 표현해 드린 거예요. 복음 없는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망이 왕노릇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사망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묶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못하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6장에 가서 말하잖아요. 저는 6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 내어준다고요? 우리의 삶의 지체도 이렇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 우리가 하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진짜 우리가 믿음 하면서 아직도 율법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적 체질이 있다면, 율법의 뿌리가 내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결과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결과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해결받지 못하는 결과가 이래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잘못 읽었다. 23절입니다. 23절. 22절이 아니라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요. 죄의 싹은 결국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봐요. 내가 아직도 율법에 뿌리가 내려 있다면 오늘 뿌리가 뽑혀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율법적 체질은 나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율법으로 정죄해요. 여러분 질문해 봐요.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또 복음으로 힘을 주는 게 더 많습니까? 율법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네? 뭐가 더 많아요? 복음으로 힘을 주는 게 더 많아요? 왜?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그 성향이 무서워요. 여러분 자란 배경 속에서 예수 없이도 복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율법적 성향을 가진 배경 삶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부모들, 엄한 부모들은요 진짜 바리새인보다 더한 율법에 꽉 붙잡혀가지고 식사 자리에서 젓가락을 털었다 그 난리 납니다. 반찬을 이것 집었다 저것 집었다 하면 죽습니다. 죽어. 먹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음식 식탁 문화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른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 엄했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향이 오늘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진 게 오늘 뽑혀져야 되고, 여러분 체질이 여러분 오늘 바뀌어져야 되고, 깊이 율법에 각인된 것도 오늘 다 파괴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사건이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서 단번에 사건으로 끝내버렸는데, 시작. 아니 로마서 5장 10절이야. 로마서 5장 10절이 아니지. 6장 10절.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단번에 한 번의 사건이에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단 한 번입니다. 단번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모든 율법의 남편은 죽고 새 남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단번에 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이 단번의 사건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했어요. 저는 그의 십자가의 사건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찬란한 영광의 길을 낼 수 있느냐? 다른 것은 없어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느냐? 없어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분명히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단번에 한 번의 사건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 맞죠?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 단번에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단번의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단번의 사건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옛 남편 율법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쭉 얘기를 해요. 2절 보세요.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여러분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룬다고 해결되면 좋겠는데 절대 해결 안 돼요. 해결? 죽었다 깨어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단번에 사건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복음이 심겨지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언약 안에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주에서 한 12시간 메시지를 했어요. 12시간 강의를 하면서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 하나 심을까. 근데 교회가 한 9교회가 참석하고 목사님들 한 10명 이상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근데 예전에 합숙훈련을 받은 사람 손들어 버렸더니 한 열 몇 명 정도 됐어요. 합숙 받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손들어요. 진짜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진짜 받았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세 번째 이제 충청도라서 좀 늦어요. 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처음 받는다 생각해라. 그래야 당신 은혜 된다. 나는 옛날에 훈련 받았네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그건 절대 은혜 안 돼요. 돈 내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청 사람이라 대번에 그 사람들 아멘 안 해도 내가 대번에 알거든요. 속으로 이미 아멘 하고 있고 아멘 집에 가면서도 아멘 하고 막 그래요. 충청도는. 그래 내가 대번에 알아서 그러니까 저하고 통하는 게 많잖아요. 충청도 성향을 내가 다 아니까. 그래 이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저는 수요일날 마치고 왔는데 어제 마치고 전부 다 정리하고 우리 행정장로가 전화 목사님 지금까지 했던 다른 지역하고 남다르게 충청도가 이렇게 은혜 받고 결단하는 거 처음 봤대. 어제도 전부 목사님들 나오고 한 사람. 그리고 충청도가 시간을 안 지킨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조석지 장로는 부산 사람인데 전국 다 다니면서 지금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이럴 수가 있니? 7시 시작하자면 95%가 와요. 한 사람도 지각이 없어요. 서울은 7시 시작한다면 막 훈련인데도 불구하고 8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7시 다 하면 거의 다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잘 듣는 경우 처음 봤대. 그러니까 거기서 결단했어요. 야 우리 주말 합숙 다시 한번 하자. 해갖고 지금 또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만 계속 심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데 오늘 집회 주관하신 목사님 전화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 내가 20몇 년 전에 처음 이렇게 복음 깨달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내게 왔는데 진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건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이게 여러분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우리 속에 잘못 뿌리 내린 것들이 바뀌어질 줄 믿어요. 우리 속에 잘못 체질된 것들도 개선될 줄 믿어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갱신하는 것이고, 복음은 나를 개혁하는 것이고, 복음은 나를 혁신시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이 사건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사단만 꺾은 게 아니에요. 죄만 꺾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이것만큼 해피한 게 어디냔 말이에요. 오늘 율법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의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 의의 주인공은 그리스도 말고는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오늘 이 단어는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은 평생 기억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의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속죄함 수없이 불렀어요. 부흥회 할 때마다 속죄함 그렇게 불렀는데 날마다 찬양 부르고 나면 또 죄인이네. 의인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속죄함 목이 터지라 불러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끝난 거예요. 25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무시해버려요. 이제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너 왜 죄 졌어? 왜 그 일 했어? 안 묻는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근데 우리 상대방 잘못한 거 기억해요, 안 해요?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요.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옛날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얼마나 CPU 용량이 많은지 옛날 것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용서해주마 해놓고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실 시간이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깨닫고 오늘 절대 요 손가락 내밀지 마세요. 너 이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이 이 인간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 하면 손가락은 4개 몇 개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인만 니다 니 3개나 나한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정지하려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게 나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잘한 건 딱 하나 있어요. 내 탓이요. 그건 진짜 잘했어. 네? 나야 나. 내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부부싸움 뭐 갈등하고 나예요. 교회 뭐 안 된다 뭐 갈등 전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예요 나. 맞죠?
네? 아멘 안 하는데 충정도도 아닌데 여기는. 26절 얼마나 멋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으신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완벽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으로 영원한 축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사망의 종로로 사지 말고 죄의 종로로 사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노로 다셔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사망의 모든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에게는 이제 분명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에게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어요. 제가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요걸 지금 정리해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남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만큼 의미 있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죠. 이런 사람은 가는 발걸음마다 이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로마서 6장 13절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지체가 무슨 무기라고요? 의의 무기가 되었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불의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봐요. 6장 17절 18절 확인할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된 줄 믿어요. 근데 해방받은 기쁨을 못 누리면 여러분 자꾸 또 종지어요. 마귀라는 놈이.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여러분 누리시면, 이것만 잘 누리시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가지 있어요. 죄, 율법에서 벗어나요. 묶이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입술은 복음인데 삶은 율법에 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매인바 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럼 반대로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들은 율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 요 단어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겠잖아요. 갈등 끝이야 돼요. 지금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신앙생활 뭐 갈등하고 뭐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갈수록 뭐 평안이 없냐 불안하다 다 틀린 거예요. 하나 기준, 하나님이 내신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저는 이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신 이 다림줄에 연결만 돼 버리면은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편안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풍성함이 내게 누려지게 돼 있어요. 저는 한 주간 제 카톡에 오는 그 문자들을 보면 거기가 제일 많은 문자가 뭐냐면 말씀 주심을 감사하다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많지,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은 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을 삼고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 된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베이스에 늘 뭐가 깔려 있어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갈등이 오늘 밤부터 완전히 끝이 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너를 결코 정죄할 자가 없지 않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는데 뭐가 해방시켰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지 않느냐. 이 해방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니?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더 신바람이 나요.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보면 이제 뭐 진짜 완벽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쫙 인도하고 가는데 로마 복음화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로마서 가르치는 교수분이 우리나라 뭐 대단하신 이성훈 박사라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 신학에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로마서를 복음으로 안 풀고 율법으로 푸는 게 더 많았어요. 제가 가끔 그분이 쓴 책을 봐요. 그럼 볼 때마다 야, 이분이 복음을 기준으로 안 삼고 보니까 아직도 구약 시내산에서 가지고 있는 요 사상을 가지고 로마서를 푸니까 반 죽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성경이 로마서래요. 나는 그래서 신학 때 야, 진짜 어려운 게 로마서구나.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 어디? 로마서가 제일 축복받을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 세계복음화가 된 증거를 지금 줬는데요. 로마 역사 1148년 완전히 기독교 앞에 나라가 무너져, 복음 앞에 무너져 버려요. 고목나무 무너지듯이. 그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증거만 봐도 야, 바울이 이 복음 하나 가지고 갔는데 잘못된 것으로 깔려있는 그 지역까지도 살리는데 경달려서 바리새인들도 완전히 살아나는데 유대인들도 살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 다림줄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시면 평생 기준으로, 그러면서 저녁에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오늘 쌓은 담들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아침부터 시작을 한번 확인해 봐요.
하루 종일 했던 걸 확인해 봐요. 그럼 금방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신 기준하고 탈선된 부분들이 많구나. 그럼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내일부터 조금 금방 수정이 안 되더라도 점점점 이 선에 하나님이 내신 기준점에 이렇게 합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틀이 잡혀지면서 성장도 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성화되어지는 신앙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깊이 한번 새기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감사가 넘치되 무엇으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알아요. 복음을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절대 이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복음 자체가 능력 맞긴 한데 내 안에서 복음이 지식으로 있으면,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뭐가 바뀌냐? 나의 근본이 바뀌어져요.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나고는 절대 근본이 바뀌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건 어떤 성경 공부의 어떤 면의 한 차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내 속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기본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면 끝나는데, 진짜 내 속에서 진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 드렸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았다, 그런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내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말씀의 실현을 저는 수없이 봤잖아요.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말씀만을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시간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내 모든 주변도 살렸고 우리 교회도 살려서 여기까지 온 줄 믿어요. 그 바탕 위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기도 운동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알지요? 전도해야 된다. 전도밖에 없다. 그런데 내 속에서 지금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도 되고 믿음으로 도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바울처럼 로마를 향하여 멋지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되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잘못된 율법의 뿌리나 체질, 잘못 각인된 것들이 파괴되고 오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 안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복이 있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신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 평생의 나의 다림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 원하는 바른 신앙의 틀을 갖되 이것이 나의 비전이요 나의 미션이 되어서 평생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포럼하다가 우리의 잘못 뿌리내리고 있는 잘못 체질된 이런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이 변화되는 시간, 잘못 각인된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